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을 텐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을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읽고 지금 함께 서신 채로는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하나님 주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 have not provided the English lyrics for the song today. I really sorry for that. I apologize for that. We're going to provide that next time. Okay. 자, 오늘 Father's Day예요.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세요. 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옆에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옆에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하면서 Happy Father's Day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Happy Father's Day. 예, 행복하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탔던 어부였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번 바다에 나가면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들은 몇 개월씩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 아빠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한번 나가시면 바다에 나가시면 몇 개월씩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동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막상 또 집에 돌아오시면 그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어느 날 집 앞에 넓은 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네. 누가 우리 집으로 걸어오나 이렇게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오면 아빠가 나한테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어린 마음에 너무 어색한데. 근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오다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뭘 해요, 바닥에. 그래서 신발끈을 묶는 걸까?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에게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까이 왔어요. 보니까 아빠야. 너무 어색한 순간이야. 내가 이 순간 아빠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해요. 야, 네가 누구구나. 많이 컸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들판에서 꺾은 꽃다발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딸을 알아보고 잠깐 앉아서 꽃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이렇게 안아줬다고 그래요. 그 안아주는 순간 그전에는 내가 오래간만에 아빠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도 하고 어색해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아내를 보고 또 자녀를 보면서 행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아버지와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멀리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가 계시지 않고 늘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꺾으신 꽃,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다. 여러분 아시죠? 무한하다? 무한하다. 우리는 반대로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거는 집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작은 컵이 있죠? 네. 작은 컵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 작은 컵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컵과 같기 때문에 아주 무한한 바다보다 더 무한하신 넓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를 어려운 말로 revelation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성경에 있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임재.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임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법. 우리도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언약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로 boiling down, 하나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해.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세 번째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해. 거룩한 장소가. 성소가 필요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고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그런 성막과 성전이 없죠.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유한한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죄송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임재에 대한 본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성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소를 이제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성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 가져오라. 근데 이 예물을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lifting up 이런 뜻이에요. lifting up. 뭐냐면 높이 든다는 거죠. 높이 든다. 높이 든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잘 안 되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NIV에는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2절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모든 everyone이 다 가져와야 된다. everyone.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두 예물을 드리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예물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맺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져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과 뭐 이렇게 언약 관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전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예물로 드릴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금은 귀한 거죠.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자색은 이게 붉은 색깔이고요. 홍색은 약간 스칼렛 색깔이에요. 또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다 아주 귀한 실들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것도 굉장히 귀한 그런 가죽들이죠.
6절에 보면 등유, 기름이에요. 관유에 드는 향료,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예, 향기름, 향품이에요. 이것도 참 귀한 것들이에요. 7절에 보니까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성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를 만들라. 근데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백성들은 이런 내용들, 이런 예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어쩌면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아까운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그 인테리어 팀이 있어요. 인테리어. 교회 내장을 인테리어를 담당하실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내장 지금 이것도 다 리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배 시간에 리노베이션 다 깨끗하게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 집처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내 집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런 바닥을 보시고 천장의 이 등들을 한번 보세요. 내 집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성전 짓기 위해서 예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는데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죠?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것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가져오는 굉장히 귀한 물품들 있잖아요. 원래 이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for free로.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이런 것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어요.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원하는 대로 귀한 것들을 다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감사하게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날 보통 아프리카인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몸 자체가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그분들은 화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 찬양할 때 화음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배운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쳤는데 자동으로 나와요. 이야.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춤을 춰요. 엄마가 춤을 추기 때문에 애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리듬을 밟을 줄 알아요. 스텝을 밟을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 같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정말 찬양이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막 화음을 맞추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바구니를 앞에다 딱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줄을 서요. 줄을 서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막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들어 흔들면서 헌금해. 그다음에 일반 헌금 시간이 있고 11조는 또 따로 해요. 따로. 그다음에 이제 11조 내는 시간이 있으면 찬양이 더 흥겨워져요. 더 높이 리프팅 업, 정말 손을 리프팅 업, 손을 높이 들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지난주에 부어주셨다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양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제가 오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봤더니 누가 볼까 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 광경을 볼 때는 충격이었어요. 헌금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왜 헌금을 하지? 헌금이 뭐지? 라고 헌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예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원래는 번제, 몸을 다 태워야 돼. 번제, 속죄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제물을 또 따로 드려야 돼. 속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한 성전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미 예물이 되어서, 완전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이건 어떤 의미냐? 동시에 이 예물은 우리가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해요.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게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그런 내용, 어떤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인지 예물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짜 성소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와 동행하며 사실 수가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그분께 이렇게 리프팅업,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소를 이제 만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냐면 궤를 만들어요. 궤가 뭐냐면 나무로 만든 박스를 말해요. 나무로 만든 박스. 옛날에 그 한국에서 사과 사 먹을 때 궤로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궤. 나무로 만든 박스. 그런 거예요. 위에 뚜껑이 닫히지 않은 그런 박스. 뚜껑이 없는 나무 박스. 그게 궤예요. 근데 이게 성소를 만들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걸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2규빗. 길이가 2규빗 반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4피트, 4피트쯤 돼요. 4피트. 사람 키보다 작은 거죠. 예.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러니까 궤를 만들고 양쪽 사각에 고리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넓은 장대 같은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그를 고리에다 끼는 거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이렇게 궤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고 궤의 앙과 박을 순금으로 싸도록 했어요. 예, 순금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안과 박을 다 순금으로 싸야 돼요. 자, 이게 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안과 박을 순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처음부터 그냥 순금으로 궤를 만들면 되지, 그죠? 나무를 만들고 거기다 또 금을 이렇게 싸라고 하셨을까? 궤를 이제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레에다 실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장대를 끼워서 대를 끼워서 이렇게 매도록 한 거죠. 근데 만일 이 궤를 순금으로 전부 만들었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너무너무 무겁죠. 그러면 너무 무거우면 이 운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겉에 순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 예수님. 속에 아카시아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우리. 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감싸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의 인생은 이 나무괴 같아서 햇볕에 오랫동안 두면 이게 뒤틀려 버려요. 습기가 있고 어두운 곳에 덮어버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나무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금처럼 우리를 다 앙과 박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덮는데 이 덮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덮으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나를 덮으십니다. 네. 또 이 안과 박을 모두 순금으로 싸게 한 거는 우리가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도, 속의 인격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과 박에서 모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속마음도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겉은 그럴듯할 수 있겠어요. 말도 표정도 표현도 그럴듯하게 목사처럼 크리스찬처럼 할 수 있을 텐데 속이 문제인 거예요. 속이.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내 이 고집, 이 완고함이 나를 덮어 싸는 건 아닐까.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병자만이 의사가 필요하다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가 없어.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 때 의사를 찾아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내가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금으로 덮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날 덮어주옵소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속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덮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개를 만들었는데 그 뚜껑이 없어요. 마지막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23절부터 죄송합니다. 20절부터 19절부터 18절부터 17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자, 여기 2규빗반이죠. 아까 궤도 2규빗반. 똑같단 말이에요. 딱 맞게 만든 거예요.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속죄소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왜 속죄소라고 번역했냐면 나중에 이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려요.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덮개, 커버링. 그죠? 궤를 덮는 덮개라는 커버링. 그러니까 속죄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속죄가 뭐냐? 사실은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여기서 속죄소에서 이 커버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은 일종의 천사들인데 날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그 커버링 덮개 양쪽에 이 그룹을 세우고 날개를 쭉 펼치게 하죠. 근데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해요. 쳐서 만들다. 쳐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으로 망치 죄송합니다. 금을 망치로 해머링 해서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을 만들 때 쳐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부어서 만들어요. 부어서. 틀을 만들고 부어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나갔지만 12절을 보시면 금고리 넷을 궤에 다는 고리를 만들 때는 부어 이렇게 틀을 만들고 부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거를 망치로 쳐서 천사의 모양을 만들고 날개를 펴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궤 뚜껑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 때 그것을 이어서 천사의 모습을 양쪽에 만들고 이걸 세워가지고 날개를 펴서 쫙 이 속죄소를 덮게 만드는데 이거를 부어 만들지 않고 햄머로 두들겨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부어 만들라고 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왜 쳐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부어서 만들면 그 이제 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형상을 찍어낼 수 있고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망치로 쳐서 그룹을 만들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카피할 수 없는 이 지혜와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이런 작업인데
그래서 망치로 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그룹들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요,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했어요. 자, 또 덮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속죄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덮개를 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그게 Raiders of the Lost Ark,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런 제목인데, 거기 보면 법궤를 찾는 거예요. 법궤를 찾는데 이 악당들이 나중에 그 뚜껑을 열어보죠. 열어봤다가 뚜껑을 열어본 사람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두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어봤단 말이죠. 법궤 뚜껑을 열어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죽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도대체 궤 아래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로 보호하시면서 지키실까? 그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16절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이 있어요. 증거판. 증거판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이에요. 거기는 십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판이라고 불렀어요. 왜 증거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증거판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증거판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담는 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시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속죄소를 특별히 금으로 만들고 그룹들로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겐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신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그 아래에는 증거판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소는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 안에 있는 증거판도, 그 안에 있는 증거판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를. 어떤 때는 기절할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1년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분의 꿈은 자기가 커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게 꿈이었어요. 클럽에 가서 막 DJ 활동도 하고 하면서 어두운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그 군대 고참들이 너 우리가 쉬도록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배 참여했는데 찬양도 들어오지 않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거기서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군대 새벽 예배를 참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으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소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걸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복된 그런 주일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 보면 Father, you are the king of the flood.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홍수와 같은 재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정말 lifting up, 높이 올려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함께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높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가 자녀가 되니 언약 아버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기름 부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신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주의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식구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빛된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들을 다시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놀라운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우리 테리 집사님, 어떻게 따님이 가야나에서 온 것 같아요? 방문한 것 같아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 듣고 예. 엄마들하고 예. 다 있습니다.